하나님은 우리가 끝맺음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맺음은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끝맺음에 서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끝맺음을 서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또 끝맺음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생활을 끝맺음하는 바로와의 관계를 끝맺음하는 히브리 노예 생활을 끝맺음하고 이제 위대한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끝맺음 하실 때 끝맺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끝맺음을 하실 때 끝맺음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있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을 그렇게 키워줬던 애굽 왕이 죽은 후에 그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이 중요한데요. 400년 기다리는 동안에 75병이었던 애굽의 야곱의 자녀가 이제는 남자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하고 어린 여인까지 합하면 200만에 300만 명이 됐어요. 기다리면 커지게 돼 있어요. 네, 기다림은 중요하죠. 기다리면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중에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중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때죠. 끝맺음 할 때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진 거죠. 자, 어느 정도 고통은 우리 성숙하게 만들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고 또한 근심을 아시는 분이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런 관계를 보신 거죠. 괴롭히고 학대를 받는 관계를 보시면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중요한 게 이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끝맺음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끝맺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잖아요. 자, 우리는 끝맺음이 중요하지만 어떤 끝맺음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바로가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붙잡아 놓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하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끝맺음은 어려워요. 관계나 사업이나 또는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중독이나 나쁜 죄악이나 이게 쉽지 않아요. 끊기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 감각이 분명해야 되는데 끝맺음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린 후에야 바로가 손을 들어요. 근데 바로가 손을 든 후에도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네.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분별한 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중독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쉽게 못 끊어요. 착한 사람들인데 착한 건 좋지만 착해서만 되지 않아요. 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죠. 또한 네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돼요. 폭력적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게 바로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모든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끝맺음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바로가 웬만해서 놔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끝맺음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도 끝맺음할 때가 있는데 혼자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닥터를 만나야 돼요. 또는 카운셀러를 만나야 돼요. 때로는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법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애굽 사람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바로가 보통 집요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회의를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 집요해요. 이제는 10가지 재앙 때문에, 장자의 재앙 때문에 두 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추적이 오는 거죠. 홍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그냥 보는 앞에서 끝내는 거예요. 왜? 시청각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록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리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엘맵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아프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하나님 큰 능력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닷가에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끝맺음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예요. 생각보다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 가운데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0명은 1세대를 부추겨서 다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끝맺음을 잘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맺음 잘 못해요. 반복해요. 자, 애굽을 떠났다고 애굽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자, 2020년을 우리가 끝냈다고 어떤 사람 여전히 2020년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자, 공간적인 떠남이 완전한 떠남이 아니더라고요.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 속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면서 여전히 애굽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키우시려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지금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 끝맺음을 못하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헤니 클라우드가 쓴 책에 보면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첫째, 지금 당장 끝내야 함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붙들고 있다. 당장 끝내야 되는데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둘째로, 끝맺음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직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건 개선 안 됩니다. 셋째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두렵다. 넷째로, 끝맺음을 직시하게 두렵다. 끝맺음하기 두려운 분은 못해요. 다섯째로, 놓는 것이나 끝맺음과 연관된 슬픔이 두렵다. 여섯 번째, 끝맺음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오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 끝맺기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 누구랑 헤어지려면 대화를 해야죠. 바로가 모세와 함께 대화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설득하잖아요. 대화를 잘해야 되죠. 매듭을 지려면. 여덟 번째,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끝맺음을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끝맺음을 피하게 되죠.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예상하지 못한 끝맺음의 상황과 맞닥뜨리면 당황하게 된다.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끝맺음이 오죠. 열 번째,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통해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헤니 클라우드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나누고 싶은 지혜. 첫째로, 고통에 지나치게 약속하게 되면 끝맺음을 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불행에 익숙해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쓸데없는 고통은 좋지 않아요. 쓸모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마음이 너무 아프면 상담자를 만나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야 되죠. 스카펙이 말하죠.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쓸데없는 고통을 스스로 끌어가는 건 좋지 않다. 머리가 아픈가? 타이레놀 먹으라는 거예요. 아스피린 먹든지. 어떤 고통은 유익하지만 어떤 고통은 굳이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헤니 클라우드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끊어야 하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종류의 고통이 있다. 아무 성과도 없는 고통이 그렇다. 고통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며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통은 본래 무언가가 잘못되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따라서 고통은 당신을 끝맺음으로 몰고 가야만 한다.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딘 고통을 끊이지 않으면 실제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본래부터 이런 식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게 된다. 만성적인 고통에 빠져 것을 새로운 표준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낸 것은 그들에게 율법과 교리와 교훈을 주신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수 믿죠? 여러분, 행복하게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얼마든지 한 번뿐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끝맺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끝맺음을 잘 못하죠. 끝맺음이 필요해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겨울이 있잖아요. 사람도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가 있는 거잖아요. 장년기, 노년기 있잖아요. 또 유치부를 졸업해야지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고등부, 대학부 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잉태했을 때 이제 10개월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와야지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끝맺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한 달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시고 또 365일을 지난 다음에 새해를 맞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매듭을 짓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네, 한 해의 연말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뀌어야죠.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복음이죠. 은혜죠. 세 번째, 잘못된 대상을 지나치게 의존할 때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죠. 지금 바로는 잘못된 대상인 거예요. 폭력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교육시키지도 않고 안식도 없고 하나님 예배하기도 못하고 이런 잘못된 대상을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학대. 저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주고 믿어주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C.S. 루이스 말처럼 지옥은 모든 인간의 잠재력이 말살되는 거죠. 죄가 그렇잖아요. 죄를 지고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좋은 만남이죠. 네 번째가 더 어려워요. 좋은 대상이라도 지나치게 의존할 때 끝맺음을 잘하지 못해요. 네,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존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한 남편과 우리가 의지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날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 없이도 살아야 돼요. 아니 잘 살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요 없어도 잘 살아요. 아니 잘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과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죠. 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적과 롯을 꺼낼 때 말씀하자 뒤돌아오지 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끝맺음을 못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 첫째로 정리해야 될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와의 관계를 정리해요. 왜?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아쉬운 관계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잖아요. 학교 공부 다 시켰는데 그 관계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리해야 될 관계는 정리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 25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정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을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궁중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죄를 보았어요. 우상 숭배를 보았어요. 음란을 보았던 거예요. 죄악의 낙을 보았던 거죠. 그걸 버렸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설령 좋게 보이는 관계를 하더라도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는 거죠. 모세는 애굽의 부하를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 궁중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래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길 수 있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하는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혜롭죠. 영원한 것에 투자했어요. 그 영원한 부활을 붙잡았던 거예요.
세 번째, 과거 실패로부터 떠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문제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죠. 헤니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서 배우는 순간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반복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에서 끝났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배우셔야 돼요. 매듭짓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매듭짓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의존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처럼 의존하지 마세요. 부모를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지막으로 어떤 끝맺음은 단호하게, 어떤 끝맺음은 용서와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네, 악한 사람들과는 단호해야 돼요. 어떤 끝맺음은 용서와 감사로 매듭 지어야 돼요. 직장을 떠날 때. 또는 어떤 사람과 부득이하게 관계를 매듭 지어야 될 때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하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렇게 12장 35,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보세요. 직장에서도 떠날 때 감사해야 하고 사단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떠나면 네, 조금 보너스라도 주고 나중에라도 좋은 직장 나오면 또 소개돼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복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끝맺음을 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낸 건 바로와의 관계를 끝낸 건 사실은 홍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케 된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과거의 모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과거를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골로새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새 마음과 새 노래와 새 지식과 새 관계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정리해 봐서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집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약장이든 옷장이든 봐가지고 좀 지난 거 좀 버리세요. 버리세요. 유통기간이 지난 관계가 있다면 끝마무리를 하세요. 약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만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도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악연은 끊어야 돼요.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 망가져요. 완전히 비참해져요. 폭력 행사하고 폭언 말하면서 너 같은 것이 그렇게 하면 말이죠. 자존감 확 떨어지고 의욕 상실해버리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도금이 안 되는 옛날 지도는 버리세요. 광야에서는 애굽의 지도가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의 지도가 필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면 사실 인정하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지. 바로는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선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 얘기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죠. 끝맺음해야 할 때는 끝맺도록 하세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히브리 10장 38, 39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죠. 2020년 어려웠잖아요. 네, 2021년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끝맺음 좀 하시고 이번 주간에, 그리고 네, 버릴 건 버리고 버릴 죄는 회개하고 또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시고, 예, 정리해야 될 관계는 정리 안 할수록 또 고통을 심하게 받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별하시고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